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온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마지막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때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때의 중요성은, 즉 징조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될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당하지 않고 그러는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가지가 이제 겨울에는 딱딱해지고 추워져서 딱딱해졌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가지에 점점 영양분이 가고 또 생명력이 깃들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또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면서 잎사귀가 나게 되면 곧 여름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비유였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그 뒤에 여름이 온다. 즉 A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 B라는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과정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당연하게 생각하는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되도록 세상 만물의 이치를 섭리하고 계신데 이 당연하게 A라는 현상이 오게 되면 B라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A라는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B라는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징조가 일어났는가 싶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냥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가 아니지요. 앞서 24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진짜 온다라고 하면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다 칠흑같이 어두워지게 되고, 당연히 빛을 발하는 그 광명체가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때가 있습니다. 약 80만 개 정도의 크고 작은 그 이제 암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도 한 번씩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밤에 가끔씩 볼 수 있는 별똥별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소행성 때가 80만 개나 되는 크고 작은 그 행성이 왜 거기에 그렇게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행성이 아마 떨어지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디 지구상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세상 종말의 때를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모를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면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곧 예수님이 다시 올 때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런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셔서 이 징조가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되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때가 오게 되면 이런 때가 곧 일어날 것을 알고 깨어서 대비하라. 또 다른 의미로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얼른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징조들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분명 그 결과가 오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시작될 때의 징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0절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살아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봤을 때,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표현이든지 간에 이 세대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에는 두 가지 세대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지 간에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24절 이하의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미래의 세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하게 될 징조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된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사이의 마지막 세대 안에 이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깨어있고 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자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또 깨워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31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몇 날 며칠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정확한 시기는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의 어떤 그 일들, 그의 어떤 시기나 그 상황들에 대한 주권은 성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큰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교만하거나 거짓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다미 선교회랄지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이미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비비 꼬고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돼서 거짓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있지 않고 다만 징조만을 말씀하셨고 정확한 어떤 이 시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거짓과 세상의 소음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종말의 시기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집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종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깨어서 너희에게 맡겨진 권한을 수행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치 이와 같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한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 재능, 건강 등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와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언제 주인이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올지, 또 우리 개인의 육체의 마지막 때가 다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는 온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없이 젊음이 지속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이 땅에 누리는 삶이 계속될 게 아니고 언젠가 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 4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든지 새벽일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35절에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일런지라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마인들이 그 밤부터 다음날 아침이 오는 그 12시간을 4등분하는 표현입니다. 3시간씩 4등분 그렇게 구분한 건데 초저녁이든 깊은 저녁이든 또 깊은 또 새벽이든 아니면은 또 아침에 이제 동이 터오는 그 새벽이든지 간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게 잠을 자지 말고 불철주야 24시간 눈을 뜨고 자다가도 벌떡 뭐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보다는 세상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입니다. 안다라고 한다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 하루를 그 마지막 때를 손꼽아 기다리실 분 얼마나 될까요? 분명 마지막 때를 또 알차게 산다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초조해하면서 그때가 있는데 하면서 신경 쓰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를 돌아보면서 언제 갈지 모르니 마지막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다 팽개치고 그저 우리가 어떤 기도에만 하거나 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을 깨워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전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 깨어있는 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적같이 맞이할 세상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를 도적처럼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은 깨어있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에 대해서 알고 세상 것에 취해 있지 않고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걸으라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충성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잠자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날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과 즐거움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말씀 듣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재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참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결국 마지막 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잠자고 있는, 세상 잠에 취해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 말씀을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주 앞에 다시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초청교회가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멋진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또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며칠 뒤에 우리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색 가운데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살아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우리 초청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절과 부활절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온가족 금요 철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소그룹 주일이 있는데요, 소그룹 주일을 통하여서도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깨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께 모든 간구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